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또 실제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 8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께 회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74장에 있는 말씀, 4절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배 집사님이 좀 낭독해 주십시오. 내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여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었으며. 그게 뭐냐면, 바다는 세상이고, 여기 보면 나무도 사람을 비유했고, 요 용들은 지도자들을 비유했어요. 국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월 시험령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할 구절이에요. 시편 74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1월 시험령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서 도끼로 살렘을 베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 129장에 여기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시편 119편 126절 이 시편 119편은요 전체가 바로 과거 유대 민족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 기록입니다. 우리가 똑바르게 이거 알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존스와 와그너가 존스가 이걸 이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일요일 이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12절로 이제 쭉 나오는 이 말씀이 여기 보면은 14절까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이를 시험령을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이사야 56장 12절로 14절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범함으로 인해서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당해간 그 경험을 지금 노래하고 지금 그걸 반성해서 1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안식일을 다니엘로부터 그 새 동무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찼을 때에 뭐냐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를 풀어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포로를 석방해주는 그 아닥닥스다 왕의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다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을 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바로 무너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다시 보수를 해야 돼요. 재건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육적 이스라엘의 경험이 영적으로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똑같아요. 아마 우리 배집사도 아마 이걸 녹음하면서 들으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하고 시편 74편에 있는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기 위해서요. 이미 종교 연합운동을 다 해놨어요. 대쟁투 34장을 보면은 34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34장 마지막 단락 620페이지인가요? 620페이지가 예, 제가 잘못 이 말씀을 소개드렸네요. 34장이 아니고요. 36장을 보십시오. 최후의 위기예요. 최후의 위기. 제목이 36장 최후의 위기. 그럼 최후의 위기는 뭐요? 마지막 싸움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간 단락이에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하기가 곤란하다. 여기 보면 오늘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책은요. 이 천주교회와 이론교인들을 위해서 선지자가요.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과요, 불신자들과 구별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타락이 됐다는 말이에요. 타락이 됐다. 교회의 교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있고 저들과 연합하려고 하며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불신자가 됐냐? 첫째로 우리 교단 기관이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있고 저들과 연합하려고 하며 또한 사단은 저들로 하여금 함께 뭉치게 하여. 자 보세요. 안식일 교인 전부를 강신술의 대오에 휩쓸어 넘으로. 지금 뭐 안식일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세요. 또한 사단은 저들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관을 말이요. 하여금 함께 뭉치게 하여 그러세요. 함께 뭉치게 하여. 제가 그 바티칸에서 나온 비밀 문서 10가지를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할 때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그 비밀 문서대로 지금 우리 교단에 지금 스파이가 들어와서요.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르고 지도자들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배 집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찾았지요? 네. 읽으세요. 첫 문제부터 오늘날 거기서. 오늘날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교회의 교인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있고 저들과 연합하려고 하며 또한 사단은 저들로 하여금 함께 뭉치게 하여 저들 전부를 강신술의 대오에 휩쓸어 넣음으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유리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네, 조금 쉬었다가요. 보세요. 여기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항상 놀래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요. 우리 종교연합에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가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연합체는 뭐냐? 여기 보면 보세요. 또한 사단은 저들로 하여금 함께 뭉치게 하여 저들 전부를 어디다가 연합하게 했다고요? 강신술에 연합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강신술에, 자, 우리 교단도 지금 강신술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강신술에 연합된 것이 뭐냐? 이제 또 읽어보세요. 법왕 기적은 참 교회의 표라고 주장하는 법왕 교도들은 강신술이 기이한 능력에 용이하게 속을 것이요 진리의 방패를 내버린 개신 교도들도 여기 미혹될 것이다.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서요. 성경적으로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적으로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천주교 요리문답에 나왔어요. 보세요. 개신교회들은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1950년도에 이 천주교 해보에 나온 그 요리문답이에요. 개신교도들은 개신교인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예배일로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뜻이 보이며 오히려 교회의 대변인인 교황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개신교인이 아니고 교황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몇 년도인 1969년도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천주교의 해부에 나온 말이에요. 366에서 367쪽 여기 보면은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랬어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동시에 육체 베일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랬어요. 교황 같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천주교회는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매 7일마다 매 일주일마다 사람이 그의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하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제가 쓴 책 가운데 204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라. 천주교회는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매 7일마다 사람이 그의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1969년 그 다음에 천주교의 그 회복 366쪽에서 367쪽을 보라.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성경상의 안식일로부터 이 휴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은 천주교회였다. 예수님이 아니고 천주교회 교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개신교도들이 지키는 일요일 준수는 저항한다는 저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의 원칙 위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천주교 그 주보예요. 해보에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보면 213쪽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1942년 천주교 해보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주교회는 그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틀릴 수 없는 신성적 권위에 의해
안식일의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안내자로서 주장하면서 일요일 준수에 대한 성경상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유일한 성서에 일치된 개신교회이다.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요리문답을 이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쟁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36장 649페이지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다시 이제 읽으세요. 법안 교도들과 여기 법안 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한 능은 버리고 경건한 모양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저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 교화의 큰 운동이라 하며 오래 기대한 복천년의 정구라고 할 것이다. 예, 요게 뭐냐면요. 천주교회가요. 유엔 총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유엔 척에서 온 이 지구상의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복천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지구가 영원히 복천년으로 남기 위해서 바로 종교연합운동이 바로 이 복천년의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그렇게 써요. 법안교도들은 그 강신술의 귀한 능력에 용이하게 속을 것이요. 진리의 방패를 내버린 보세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네시님은 새 천사의 기별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을 반대했을 때에 엘렌 화이트이 이 얘기나 그 다음에 존스나 와그너가 이 얘기했을 때요. 보세요. 자기들이 성도로 하면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참남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천사의 기별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복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유엔 총회를 만들었는데 그 유엔 총회가 뭐냐면 바티칸의 분교인 동시에 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몇 천년 동안 몇 천년이 됐든 간에 이 지상 복천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이 강신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단도 뭐예요? 강신술에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저기가 가진 자 보세요. 대쟁투 620쪽을 한번 보세요. 620쪽. 620쪽. 자 보세요.
자, 620쪽에 이제 여기 몇 장이냐면은 뭐 대쟁투 34장이에요. 자, 34장. 사단은 오랫동안 아니, 저기 이제 61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김 여기 나와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김이라고 하는 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인데 그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을 자 받아들였다고 공언만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미 뭐요? 이미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지 않아도 이미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자 공동묘지 가서 쉬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요?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수로 남아요. 죄수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88년에 그걸 대총회장으로부터 목사들이 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무너진 그 교황이 무너뜨린 길을 포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죄수로서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자, 배 집사님 두렵습니까? 네.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걸 거절한다든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성도도 아니요 예수의 믿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도 아니요 예수의 믿음도 아니면 히브리 6장 19절로 20절에 뭐요?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이미 마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자, 우리 배 집사님 이 기별을 듣고요. 정신 바짝 처리가 돼요. 아멘. 이제는 앞뒤 돌아볼 옆도 뒤도 돌아볼 길이 없어요. 앞만 돌아보고 가야 돼요. 장로님이 위협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김이라고 하는 거 계시록 12장 17절. 17절에 14장 12절 12장 17절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성경과 애연의 신을 가지고 자 율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예요. 증거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남은 자손에게 준 뭐예요? 말씀이에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정확하게 이 애인의 말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읽어보세요.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것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이한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거절하면서 사단의 속임수는 열심으로 받아들인다. 네, 그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어떻게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만 막연히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거기서 점심 해먹고 떠들썩하고 별 얘기 다 하다가 집에 간다면 집에 가서 또 자기 할 일 다 하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자기 뭐요 할 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읽으세요. 회의주의자와 조롱하는 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좋게 여기는 자들을 완고하다고 비난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뭐요? 회의주의잖아요. 회의주의자죠. 그래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린다. 이게 뭐냐? 신신학에서 들어온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신신학이 그래요. 아주 믿기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게 신신학이에요. 그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회의론자가 되어버린 동시에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바로 진짜 뭐 이러는지 아세요? 공산주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또 읽어보세요. 이제 계속 읽으세요.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경륜과 및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 이를 보응에 관한 성경의 엄숙한 선언을 공공연히 비난, 조롱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인 일이라 하여 이런 이들을 도리어 가련하게 생각한다. 저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저들과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일과의 사이에는 통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나 막혀있는 뜻이 생각하게 한다. 아무것도 저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들은 완전히 유혹자에게 내어 맡긴 바 되었으며 저들은 그로 더불어 매우 밀접히 연합되었으므로 그 정신을 아주 충분히 받았으므로 그의 덫을 깨뜨리고 나올 능력이나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 우리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아, 세계 평화를 해서는 해야 되는데 여기 가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경영하는 모든 학교나 병원이나 모든 기관이나 모든 인쇄소나 모든 거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 문서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입이 됐고 보니까 뭐요? 완전히 강신술에 걸렸는데 이것이 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에 속아 넘어간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엘렌 화이트 계시를 보고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여기 천천히 이제 자보세요.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계를 속이는 그의 최후의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 한 말로 그 운동의 기초를 세웠다. 그리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준비하여 마침내 그 걸작적 속임수는 강신술의 발 앞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단은 아직 그 계획을 다 성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아있는 최후의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외에는 온 세계가 이 속임의 큰 군대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고 만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안정설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릴 때에 놀라 깰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6장에 649쪽하고, 그 다음에요, 34장에 620페이지하고 요게 연결된 짝이에요, 요게. 예? 자, 여기 보시면, 36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34장에 요걸 나중에 여기 읽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 기관이나 지도자나 모든 백성들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강신술에 다 이 종교 연합 운동에 연합이 돼 가지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주후 70년경에요. 타이터스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종교 연합 운동 이 자체가 뭐예요? 세스티어스 장군이 와서 뭐요? 유대 민족적인 그 성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70년경에 자 퇴각하고요. 로마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퇴각한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타이터스가 와서 뭐요? 다시 포위한 것이 뭐냐면 종교연합운동에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뭐요?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뭐요? 포위를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 종교연합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교연합운동이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엔 총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종교연합운동에 우리가 가입했는데 여기 뭐예요? 계시록 16장 뭐요? 13절, 14절. 예, 14절에 뭐요? 14절. 14절. 온 천하 왕들을 갖다가 뭐요? 바티칸에다 불러가지고 환경 문제로 말미암아 그 핑계를 대가지고 뭐요? 정화시키는 운동에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정화시키는 건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죽이는 일에 정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예. 세계 이 뭐요? 꼭 공기에 깨끗한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깨끗해지질 않아요. 자기의 교리를 갖다가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예? 나오는데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그럼 사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요? 일요일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예? 단체를 갖다가 완전히 정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요. 연합운동에 가입을 했어요. 교회 증은 5권에 나와요. 근데 가입해놓고 이것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가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이 죽기 바로 전에요. 그거 계시러 봤어요. 바티칸에서요. 추기경이 우리 대청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물을 보는 걸 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정식으로 가입한 거는 1960 몇 년에 가입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1970년경에
박은실 목사님이 대구의 교구에 가서 사인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영남 합회, 그 합회장님이 가야 되는데, 윤옥진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박은실 목사님이 대신 가가지고 사인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아니, 우리, 자, AN의 소리 통신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그 박은실 목사님,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니까 영남 합회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은퇴해가지고 가 계시니까 가서 대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아는 사람들 평신자도 몇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일절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일이 벌써 강신술의 이 종교연합운동이 강신술의 이거는 완전히 우리 기관도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폭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여기 목사에게 보면은 증언에도 있고, 대전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예, 초기 문집을 제가 이제 읽을게요. 초기 문집, 자, 보세요. 59쪽에서부터 읽으면요. 나오지 않습니까? 59쪽에서부터. 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짐승의 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 자, 보세요. 자, 1850년 6월 27일 보여주신 계시 중에서 나는 수행하는 천사가 보세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 문제를요, 계시를 언제 봤냐면 1850년 6월 27일 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엘렌 화이트의 그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물었다. 엘렌 화이트에게. 자, 지금 거의 세상에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내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지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는데, 품성이 만들어지는데,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에게 너희도 그렇게 반사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사한테. 그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때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높이 천사가 얻고서 아마 하늘에 올라간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아들인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 제목은 짐승의 편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아들인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하였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와 성숙이한테 하는 소리 같아.
나도 그렇고 우리 성숙이한테도 그렇고. 이 준비는 뭐냐?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죽는 게 뭐냐? 내 자아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 의지와 내 애정이 주님 마음에 숨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애정이 주님 마음에 숨겨져야 된다. 숨겨져야 된다. 그러면 숨겨져야 되는 게 뭔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마음에 내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럼 숨겨져 있다는 뜻이 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죽을까봐 반석 틈에 숨겨졌을 때에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형상을 보면 죽어버려 아주 소멸돼 버리니까 뒷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의지와 내 애정이 예수 안에 숨겨져야 되는데 그 숨겨지는 거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하는 것이 뭐요?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수축이 되고 내 마음에서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안에 내 애정과 내 의지가 마음과 애정이 예수님께 드려버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버렸다 그랬어요. 지켜버렸다. 여기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초기문집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가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장로들 할 것 없이 경험 있는 사람한테 와서 수십 년 배운 걸 다 버리고 몇 달 안에 배워가지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문집에.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왜 수십 년 배운 걸 버려야 되냐? 다 오류만 배웠다는 말이에요. 세천사 기별 외에는 다 오류라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가려 뽑은 기별이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내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세천사 기별이냐고 물으러 왔을 때 화이부인데요. 그 사람에게 이것이 오류입니다라고 말해 주기가 그렇게 두렵고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왜? 그 영혼이 상처받을까봐. 그러나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봤을 때 예수님이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섰을 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큰 불충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이 큰 불충이라 그랬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후에 나는 마지막 칠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해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았다. 하하, 빗방울 같이 그 재앙, 칠재앙이 떨어지는 그 무서운 재앙을 하나의 물방울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 특히나 우리 교인들이 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인 마지막 칠재앙의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나는 그의 진노하심이 몹시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보았다. 만일 그분이 화가 나서 손을 내미거나
지켜드렸다면 세상의 거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치료 불가능한 종기와 말라 빠지는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 멸망되고 말 것이었다. 무서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이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천사에게 이 광경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와 선언이 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고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하게 여겨졌다. 배 집사님, 오늘 더 확실하게 이사야 58장이 어떤 건지 알겠지요? 네. 그게 시험하는 진리요. 네. 바로 우리가 뭐요? 피하는 뭐요? 덮개란 말이에요. 피하는 덮개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 안에 세 번이 들었어요. 네. 노마 교황은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노마 교황은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고 보세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요리문답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하고 그 다음에 애인의 신하고 그 다음에 요리문답하고 그 다음에 교회 증언하고 전부 다 이 찾아서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보세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려 하였고, 보세요. 요리문답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애인이시니.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직받고 자신의 권위로서 일하는 엿새 중 한 날, 첫째 날을 대신해버렸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외워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안식일을 잡으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교황,
사단이 아니고 교황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해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와서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지금 뭐요? 누구의 대리자라? 교황이 되 하나님의 대리자라.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교황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큰 율법을 짓밟고 변경시켰다 이 말이에요. 짓밟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열방은 짐승을 따르며 보세요.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감찰하고 있다. 예? 매 시간마다요. 교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흠집을 냈으나 나는 그 흠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재건될 때가 오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것을 보았다.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교황처럼 흠집을 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러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계시록 14장 12절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선서로 직접 나가가지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기록에서 죄책의 기록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죄가 토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내 이마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 말. 이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또 초기문집이요. 61쪽 중간에 이제 읽어보세요. 좀. 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 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운과 온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부른 그 율법을 조롱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나는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둔 보화, 즉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다. 천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가 그들의 노래를 그치고 자애로운 예수님의 발치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나는 그들과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입을 열 때마다 나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나를 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영원한 영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한 소수의 남은 무리가 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거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그때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치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등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그때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지금 현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 보세요. 아직 새 천사의 기별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뭐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알고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입 맞을 사람이 있어서 잠깐 내 천사에게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러는데 지금 바람이 터졌어요. 지금 천사의 손에서 지금 나아졌단 말이에요. 예. 지금 동유럽이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지금 동유럽을 치고 있잖아요. 같은 동유럽에서. 예? 그러면 동북에서 소문이 그리를 범민케 함으로 다니엘 11장 1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를 도륙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데서 또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을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기 이제 32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늘 치기 위해서 잠깐만 참아달라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가 매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62페이지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어? 그럼 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7장, 16장, 17장, 18장 그 7장, 7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온다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삽시간에 몇십만 명씩 사람이 말라 죽는 병. 그 다음에요, 무서운 전염병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 나오잖아요. 천사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너가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면 살기 위해서 뭐 하냐 된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예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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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 지금 빨리 이 세천사의 기별을 찍어가지고 막 가을 낙엽처럼 막 뿌려야 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는데 가을 낙엽처럼 책을 뿌리니까 사람들이 막 겉곳에서 막 그 책을 보고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교회증은 뭐요? 7권, 8권에서 나오잖아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러면 뭐요?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 하나님 제단에 바쳐라. 그럼 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쳐야지, 범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뭐요? 교황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뭐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렸을 때요, 막 자동차에다가 막 돈을 싣고 와서 바친다고. 그때 가서는요, 우리 그거 받지 않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스바냐 1장 18절인가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다 뭐요? 하나님께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가정에서 받지를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이제 또 좀 읽어주세요. 요 밑에 이제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배웠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들을 알므로써 시련에 부딪혀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빨리 서두르라. 하고 천사가 말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계단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 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영이 내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 여기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전하고 있는 이거는요. 너무나도 오류가 많이 섞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많은 목사도 오라. 목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오라. 장로도 오라. 그랬어요. 교회증은 5권에 나와요. 네? 거기 보시면 205쪽에서 6쪽에 보면 목사도 오라. 백성도 오라.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초기 문제 보면 수십 년 배웠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요. 몇 달 안에 다시 배워가지고 이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목사님들 오는 분들 없어요. 장로님들 오는 분들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지쳐 빠진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배워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 아무쪼록요. 여기 보면 수십 년 배웠던 거 보세요. 여러 해 배웠던 것들을 다시 배워야 몇 달 안에 다시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몇 달 안에 다시 배워야 하고 또 뭐요? 또 배워야 해서 짐승이 뭐요? 명령을 내릴 때 아니요.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요. 바라면서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